반갑습니다. 이제 봄인 것 같아요. 추워요? 네, 저는 지금 전지를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전지하느라고 매우 바쁩니다. 우리 잔디밭에 가면 태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저거를 잘게 잘라가지고 화단에다가 이렇게 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게 자르는 일이 이제 남아 있는데 뭐 혼자 하다 죽어야지 뭐. 그래서 요 앞쪽으로는 요 앞에 우리 작은 마당 있잖아요, 주차장 쪽. 그쪽은 대략적으로 이제 좀 다 했고, 이쪽도 자르는 건 다 했는데, 저쪽은 잘라서 한쪽은 정리했고, 요 비석 서 있는 쪽은 잘라만 놓고 아직 부시지는 못했어요. 여기는 지금 엄청 쌓여 있는데, 이제 큰 가지만 부숴놓고 잘게 이제 썰으려고, 작두를 샀습니다. 작두를 잘 갈아놨어요. 그래서 저걸로 이제 잘게 썰어서 깔아야지. 저거를 어떻게 우리가 매번 어디다가 버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나무 밑이나 이런 데다가 잘게 잘라서 깔면 풀도 안 나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 정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업체에다 이제 의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거를 적당한 사이즈로 계속 이게 잘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크게 관리를 했어요. 끝에만 살짝 자르고 이렇게 쓰레기 안 나오게, 목재 쓰레기가 안 나오도록 대충 조금만 이렇게 나오도록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좀 과감한 톱질을 하게 되어서 보기에는 약간 앙상해 보여도 이제 저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진짜 좋을 거예요. 저를 믿으시고. 그래서 뭐 어떻게 뭐 도와주실 겁니까? 여성분들은 안 돼. 여성분들은 안 되고 남성분들은 대답을 않고 여성분들은 뭐 힘든데 대답하시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자, 오늘도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공부하겠습니다. 교도님들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교당 생활 해오신 지 뭐 수십 년 되신 분도 있고 뭐 수십 년까지 안 가신 분도 있고 하겠지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가 진급하고 있나? 내가 진급을 했나? 원불교와 인연되어서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거는 원불교 안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질 건 맞지만은 그래도 내가 다닌 것만큼 내가 진급하고 있는가 따져보면 생각보다 이게 이 투자 대비 효용이 그렇게 있지 않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자신 좀 있으십니까? 대답은 그냥 급발전하고 있어요. 예. 교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 볼 때. 저분이 공부길을 잡고 자기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서는 모습들을 볼 때, 역량이 커져가고 훌륭한 인격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교무가 제일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건물 뭐 새로 짓고 뭐 리모델링하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쁨에 비하면. 그래서 근데 언제가 제일 이렇게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교도님들이 제가 보는 앞에서는 끄떡끄떡 그래 네 말 알아듣겠어. 이제 이래놓고 자기 삶하고는 무관하게 사시다가 그리고 이제 시간 한참 지나고 나서도 그분의 인생에 제가 어떠한 도움도 드리지 못했다고 느낄 때 대종사님의 교법이 그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고 느낄 때 그때가 좀 험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전임교당에서 7년을 근무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혼자 교당에서 근무하게 된 건 작년 전임지부터인데 그때부터 공부하면서 교도님들하고 공부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출가 제가 교도들하고 공부를 같이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중에 진급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강급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제가 체감상으로 느끼기에 그동안에 만나왔던 수많은 제가 출가를 포함해서 한 10% 정도는 함께 공부해서 그 성장의 길을 꾸준히 가시고, 대부분은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이제 귀는 조금 열렸죠? 말은 알아듣죠? 그런데 자기 삶에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이런 분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 저는 그거를 진급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귀 좀 열리고 뭐 법문 좀 알아듣고 하는 거 가지고 자기 내면의 탐진치 문제 해결 못하면은 그거는 뭐 그렇죠. 대종사님 말씀대로 좋은 수본 받아놓고 구경하면서 감상하는 거 이상은 안 돼요. 내가 그 실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 10% 정도는 오히려 강급해요. 강급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아는 것은 늘었는데 그만큼 오만함도 늘어나는 경우. 또 적당히 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설익어가지고 선모당이 사람 잡는다고 적당히 설익어가지고 또 한 길로 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엉뚱한 소리를 또 막 제대로 이렇게 한 길로 깔끔하게 안 가고. 그러니까 10% 정도는 강급하고 10%는 진급하고 한 80%는 가만히 있더라. 근데 교도님들이 느끼시기에는 내가 예전보다 뭘 알아듣는 게 많아지니까 내가 진급했겠거니 하지만 저는 그거 진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귀만 열린 거죠. 삶에 적용한다는 거는 간단해요. 그냥 일상을 살면서 항상 청정한 자리 챙기세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 어려워서 못한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지. 뭐 손가락 까딱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건 쉬운 건데 그걸 안 하겠다 그러면. 저 보세요. 이 소리 들리세요? 네. 그죠? 네. 그 가운데 훤히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어떻게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하나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거 보고 살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어렵다네. 그래서요, 우리가 돌아보면은 대종사께서 이 회상을 여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대종사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교법을 내시고 이 회상을 열으신 이유가 우리가 모두 진급해서 이 세상을 파란고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데 있잖아요. 목적이. 근데 교당 다니는데 진급 못하면 무슨 소용이야. 대종사님 교법 연 이유가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설법하는 저거 해봐야 무슨 보람이 있고, 우리가 일주일마다 시간 내가지고 밖에 친구들하고 놀러 안 가고 봄나들이 안 가고 여기 오셔가지고 이 지루한 설교 듣고 있는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진급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제가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모든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그 청정한 자리 하나만 챙기세요. 그러면 진급해요. 다 좋아져요. 모든 게 다 좋아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진급하는 길은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뭘 많이 아는 데 있지도 않아요. 다만 일상에서 물론 개성으로 따지면은 변하는 유의 상황에 처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변하는 유에서만 살지 말고 불변의 무의 경지를 항상 함께 자각하면서 변하는 유의 삶을 살아가면 진급해요. 그러면 진급해요. 천하 쉽죠? 네. 천하 쉬워도 안 가면 소용없죠? 네. 네. 그래서 오늘도 개성을 공부할 텐데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교도님들이 또 한 단계 살짝이라도 진급하는 일상의 삶으로 깨달음을 이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성 공부할 텐데 26쪽 외우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애매하시면 표 보십시오. 26쪽. 자, 함께 봉독해 볼까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대종경 성리품 31장 268쪽 펴볼까요? 네, 268쪽. 자, 원기 26년 1월에 대종사 계송을 내리시고 말씀하시기를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나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이며 돌고 돈다 지극하다 하였으나 이도 또한 가르치기 위하여 강연히 표현한 말에 불과하나니 구공이다 구족하다를 논할 여지가 어디 있으리요. 이 자리가 곧 성품의 진체이니 사량으로 이 자리를 알아내려고 말고 관조로서 이 자리를 깨쳐 얻으라. 자기만 아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시고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만 아는 입꼬리 살짝 올려보시고 그리고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청정하십니까? 그 자리가 텅 비었습니까? 그 자리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대답이 점점 줄어드네. 자, 그래서 지금 그 청정한 이 자리에서 제가 보이고 이 소리가 들리는 게 그게 돌고 돌아 지극한 거지 그거 말고 딴 게 없어요. 그죠? 저를 보고 이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청정하죠? 네, 이 소리를 듣는데도 텅 비었죠? 대답이 줄었어. 텅 비었는데 하나도 부족한 게 없죠? 텅 빈 자리에서 환히 알아듣고 환히 보죠? 네, 그게 유는 부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한 그 자리가 구공이면서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텅 비었는데 다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강요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답을?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이론상 법어 25쪽 우리가 함께 공부할 건데, 개송하고 이론상 법어, 개송의 관점으로 이론상 법어를 다시 읽게 해보는 거예요. 이론상 법어를 보겠습니다. 25쪽. 네, 25쪽입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자, 이론상 법어가 시작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음미를 해볼게요. 개송의 관점에서 보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 게 어떤 경지라는 거예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한 경지가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 경지라는 거잖아요. 개송에서 관점에서 보면 맞아요? 예. 그래서 세상 어디를 봐도 이쪽을 봐도 유와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하고 저쪽을 봐도 유와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하고
어디를 봐도 유아무가 돌고 돌아 지극해야 그것이 말로만 알아듣고 끄떡끄떡하면 안 되고 실제로 나의 삶에서 돌고 돌아 지극한 경지가 항상 드러나 있어야 그래야 그걸 보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말을 알아들었어. 얘기하면은 그래 유아무가 돌고 돌아 지극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끄떡끄떡. 이거 각한 사람이에요. 물론 각한 건 각한 거야. 알았단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뭐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론상 법어의 말씀에서 각했다는 건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딱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알아듣고 알아듣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도 할 수 있네. 저처럼. 예. 정말 설명도 잘하잖아요. 설명을 할 수 있네. 그럼 이거 이론상의 진리를 각한 거예요? 이거 갖고는 각했다고 하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돼야 각했다고 얘기하느냐. 내가 일상에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한 경지를 일상에서 드러내는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됐을 때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각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이 법어는 또 사실은 뭐냐면 법어에 보면 마지막에 안이비설신을 사용할 때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 사람은 원만구죽하고 지공무사하게 이 원상을 쓴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을 작용할 때 그걸 그렇게 쓸 줄 아는 사람이 각한 사람이지. 그렇게 안 되는데 각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끄떡끄떡하고 이해한다? 다른 사람한테 설명 좀 잘한다? 그 정도 각했다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예, 저는 뭘까요? 저는 각했어요? 예, 낮은 차원에서 각은 했겠지. 그런데 일상에서 제가 얼마나 쓰고 사는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멀었지 뭐. 멀었지. 예, 그나마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각하는 문제, 그걸 갖다가 내가 일상에서 쓰는 문제는 제 수행이에요. 제가 앞으로도 평생을 걸고 열심히 해야 될 문제고. 예, 그래서 낮은 수준에서는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안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예전에는 제가 그냥 맑게만 알아듣고 끄떡끄떡 해도 그것도 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각각이었네. 이제 알아들었네. 이제 귀가 열렸네.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공부를 쭉 해보니까 몇 년을 같이 공부를 해도 이게 엉뚱한 데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 머무는 거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각한 수준을 그렇게만 표현을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구나. 이거 각 안 했다고 말을 해줘야 정신 차리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각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 갖고 각했다 하지 말라고. 제가 너무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가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 때려 부셔버려야 되겠어. 예전에는 막 만들어줬다가 이제는 때려 부셔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거를 사람들하고 계속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오만 별 생각이 다 들어. 막 좋았다가 막 후회됐다가 막 승질났다가 내가 뭘 했나 싶었다가 막 지금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육군을 쓰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그 자리를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유의 경계에 처해서 무의 심경을 놓지 않고 무의 심경에 처해서 유를 갖다가 활용하고 항상 이러한 신법을 쓰고 살아야 이게 진급 향상일로에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진급 못해요. 네, 그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하세요. 다 이제 교도님 각자의 인생이니까. 자, 그래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했다라고 하는 거는 개송해서 보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해야 됩니다. 유만 알아도 안 되고 무만 알아도 안 되고 유무를 아는 걸로도 안 되고
모르면 더 안 되고 안다 그래도 실천까지 이어져야만 우리가 그 사람을 이 원상의 지리를 갖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떠한 그 경지가 펼쳐지는가 이제 이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게 돼요.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을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살게 돼요. 자, 그러면 개송의 관점에서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이 말을 개송은 변하는 유와 불변하는 무의 경지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시방삼계라고 하는 그 말은 모든 시방삼계는 변하는 유예요? 불변하는 무예요? 변하는 유잖아요. 시방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 세계가 시방삼계거든요. 그럼 그건 다 변하는 유의 세계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다 뭐의 소유라고요? 오가의 소유래요. 오가는 나란 뜻이에요. 내 소유란 뜻이에요. 오가, 내 집. 오가가 뭐예요? 내 집. 예. 오가라는 말은 나 오자, 집 가자. 내 집이란 뜻이잖아요. 내 집. 그러면 나의 집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어요? 내 집 어떻게 생겼어요? 몇 평이에요? 예? 아니, 깔끔한, 아시면 대답하시고, 모르면, 우리 집 25평이에요. 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 우리 오가가 여기서 말씀한 오가가 내 집이란 말이 그 집이겠어요? 아니, 설마 이제 그 집이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매우 후회스럽겠죠. 제가 지금까지. 자, 오가라는 게 뭐냐. 청정한 자리가 오가예요, 거기가. 그게 여러분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어디냐. 여기 지금 물리적인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들고 나는 그 자리가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 그래서 청정하신 그 자리, 교도님들 각자의 집이면서 그것이 우리 각자의 집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집이에요. 전 인류가 공유하는 집. 그래서 한 집안이라고 말하잖아요. 한우란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분 뭐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라고 하는 거는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심신? 심신? 맞죠? 심신을 조금 쪼개서 말하면 육근? 맞죠? 아디미설신의 육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육근이 여러분이잖아요. 예, 육근이 여러분이에요. 맞죠? 나라고 규정하는 거는 육근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이 생긴 거나 눈, 아니비설신의 육근. 이게 여러분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볼 때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봐요? 어디서 나와서 봤어요, 지금? 지금 보는 그 자리.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육군이 나왔다 들어갔다 거기 사는 곳이 어디예요?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여러분의 육군이 들고 나는 그곳은 이 청정한 이 오가예요. 이거는 변하는 자리예요? 불변하는 자리예요? 그렇지. 불변하는 자리죠. 그 다음에 이제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소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소유라는 말은 내 거 뭐 이런 말이잖아요. 내 소유. 근데 그걸 한자로 풀어보면 이렇게 바소자 있을 요자, 있는 바, 내 집에 있는 바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이 막 무슨 내 개인의 어떠한 내 거다 뭐 이런 소유권, 법적 소유권 이런 뜻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도 어디에 있는 바예요? 그 오가에 있는 바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에 있어요? 오가에 있잖아요. 요 죽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교당에 있지 어디에 있어 이게 지금. 네. 오가에 있잖아요. 교당은 어디에 있어요? 오가에 있어요? 오가에 있기는 경남 김해에 있지. 네. 분성로 3번길 65번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거기에 있는 바라고. 시방삼계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방삼계가 다 거기에 있게 살아요.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고 들리는 모든 것이 다 그 오가에 있어.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그렇게 못 살지. 다시 말해서 청정한 자리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 바깥에는 있어요, 없어요? 청정한 자리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오가예요. 그 모두가 다 들어오는 그 자리를 자각하고 그 자리 안에서 모두를 대할 때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시방삼계라고 하는 거는 개성에서 변하는 유의 경지이고 오가라고 하는 거는 불변하는 무의 경지잖아요.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라는 말은 유와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한 경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깔끔해요? 네. 자, 그 다음 문장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알아요. 우주 만물이 이름이 각각 다른데 둘이 아닌 줄 알아요. 깨달은 사람은.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문장을 다시 개송의 관점으로 분석해 보죠.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른 그것은 변하는 유예요? 불변하는 무예요? 변하는 유잖아요. 그죠? 우주 만물이 이름이 각각 달라요. 그러면 그거는 변하는 유잖아요. 그러면 우주 만물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주 만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불변하는 무밖에 없어요. 불변하는 무는 이름을 왜 붙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주 만물로 나눠지지 않아서. 나눠진 것들은 나눠진 것 치고 이름 못 붙이는 건 있다 없다? 없어요. 나눠진 건 다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이름이 다 있어. 여러분 나눠진 것 중에 이름 못 붙이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어디를 가서 보세요. 이름 없는 물건이 하나라도 있는가? 여러분 뭐 신체 어디를 봐도 이름 없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집안의 물건 중에서 이름 없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름 없는 거 있어요? 나눠진 놈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육군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모든 거는 전부 다 이름 붙어 있어요. 분별할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라고 말하네. 둘 아니라는 거를 한자로 말하면 불이라고 말하거든요. 불이. 그래서 뭐 선가에서도 깨달음의 경지를 불이의 경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둘이 아닌 경지라는 이야기는 뭐냐? 나눠진 것이 있다 없다? 나눌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나눌 수 없으므로 이름 붙일 수 있다 없다? 사람들이 거기다가 뭔 이름을 붙여도 돼요, 안 돼요? 뭔 이름을 붙여도 되지, 왜 안 돼? 근데 대종사님도 이름 붙였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름을 붙인다 한들 알아들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종사께서 그 자리를 이론상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론상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갖고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 말 맞아, 틀려요. 이름은 붙일 수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를, 지금 우리 개송에서는 거기를 무라고 했잖아요, 무. 근데 무가 뭔지를 몰라서 복잡한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진 놈들은 전부 다 이름 붙은 것들이고, 이름 붙은 것들은 다 우주 만물이에요. 그리고 나눌 수 없는 거를 불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게 나눠져 있는 거는 변하는
유이고, 불이 나눌 수 없는 것, 그죠? 둘 아닌 것은, 그것은 불변하는 무의 경지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이 나눠져 있고, 들리는 모든 것이 나눠져 있고, 냄새도 다 다르고, 맛도 다 다르고, 똑같은 걸 먹어도 사람마다 달라. 촉감도 다 달라. 지금 이 온도 추워요? 네. 왜 껐어요? 그냥 틀어주시지. 이럴 때 감기 걸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되게 춥고, 생각도 똑같은 거 봐도 생각이 다 달라.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감정이 다 다르고 판단이 다 달라. 우리의 육군의 경험은 전부 다 하나같이 전부 다 각자가 다 달라. 이걸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붙일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정도 만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도 만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가 나눠지지 않은 경지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게 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다. 이 말은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를 때 둘 아닌 경지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해가 잘 되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잘 하실까? 네. 그래도 이해 잘해도 깨달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는 깨닫지 않았다. 네. 오만해지면 안 돼. 참 보세요. 그러면은 보기 좋은, 우리가 눈으로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보잖아요. 그때 불이가 이 우주 만물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경지. 자, 그러면 볼 때 보기 싫은 것과 보고 싶은 것,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야 우주 만물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듣기 싫은 것과 듣고 싶은 것, 어디서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냄새,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가 어디서 드러나야 돼요? 맛없는 음식과 맛있는 음식이 어디서 드러나야 돼요? 예, 좋은 느낌과 춥고 더운 것이 어디서 드러나야 돼요? 예, 거기서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야 돼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행복한 생각과 불행한 생각, 예, 그거 전부 다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개송의 언어로 따지면 유는 부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론상 법어에서는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해. 설명하면서도 놀래. 그래도 저 깨달아서 못 깨달았어요. 깨달아는 멀었다고 말해야 돼. 말만 잘한다고 해야 돼.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보세요.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네, 그 다들 잘 아시죠? 그래도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볼까요? 개송의 관점에서 보면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은 변하는 유일까요? 불변하는 무일까요? 변하는 유이겠죠.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성품이라고 하는 건 변하는 유일까요? 불변하는 무일까요? 불변하는 무이겠죠. 네, 때려 맞춘 거 아니고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대답하고 계신 거죠? 예. 자, 그 성품이라는 말이 이 우리 원불교 전서 안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청정, 그게 성품이에요. 본연 청정한 게 성품이에요. 첫 번째로. 그래서 제가 맨날 청정하죠? 그 본연 청정한 게 성품이에요. 본래 청정한 마음의 상태가. 그리고 분별주착심 없는 게 성품이에요. 이게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애착 탐착 없는 마음이 성품이고, 선악이 없는 자리가 성품이고, 상하, 노소, 귀천이 없는 자리가 성품이고, 영원 불멸한 게 성품이고, 시종본말 없는 것이 성품이고, 여여한 것이 성품이고,
오고 감이 없는, 거래가 없는 것이 성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은 다 아시겠죠? 자, 지금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저를 보고 하는 가운데에 그 불생불멸한 거 있잖아요. 청정한 거 있잖아요. 오도 가도 않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저쪽 가도 있고 이쪽 가도 있는 거 있잖아요. 착한 마음 먹었을 때도 나쁜 마음 먹었을 때도 있잖아요. 옳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게 성품이에요. 그러니까는 성품은 그야말로 개성의 관점에서 보면 불변하는 무의 경지가 분명하죠. 자, 그래서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이 차별이 없는 경지는 오직 무엇뿐이에요? 성품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공부를 잘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재불조사는 성품이 있고 범부중생은 성품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엉뚱한 소리예요. 이거 그야말로 엉뚱한 말이에요. 재불조사, 범부중생이 다 같이 똑같이 공유하는 게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은 부처님하고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대종사님하고 저하고 눈곱만큼이라도 다를까요? 딱 완전히 똑같을까요? 1mm라도 틀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거냐면 화살과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끝이 딱 부딪힐 만큼 0.1mm 오차도 없는 경지가 그게 성품이에요. 모든 중생이 다 똑같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건 성품짜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생멸심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에서도 선가에서도 야, 너 그 다음 조사가 너야. 깨달음도 넘겨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법맥을 전했다 이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법통을 전했다 이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그게 전부 다 그게 하나라도 다르지 않은 경지를 전한 거예요. 다른 거는 못 전해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품은 범부 중생도 있기 때문에 범부 중생한테 성품짜리를 깨치지 못했다고 이제 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재불조사는 그 성품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재불조사가 들어가는 거고 범부 중생은 그 성품을 알지도 못하고 양성하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해야 그게 범부 중생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 자리를 알았다. 그러면 이제 성불한 거예요? 알았어. 아는 거 가지고 성불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 자리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게 아주 훌륭해. 근데 성품은 몰라. 그러면 그러면 범부예요? 범부중생이에요? 재불재성이에요? 또 오락가락 하네, 또 이봐. 자, 이제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범부중생하고 재불재성은 보는 데서 차이가 나죠. 듣는 데서 차이가 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봐봐, 또 금방 딸려오네. 재불재성과 범부중생은 보는 걸로 차이 나지 않아요. 듣는 걸로 차이 나지 않아요. 생각으로 차이 나지 않아요. 판단으로 차이 나지 않아요. 재능으로 차이 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거는 뭐냐면 중생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있고 훌륭하지 못한 중생인 것 뿐이야. 그 차이는. 이해가 되세요? 훌륭한 중생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하지만 그 사람들을 부처라고 하진 않아. 왜 그래요? 성품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것을 모르니까 부처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부처와 중생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태도가 훌륭하냐, 훌륭하지 못하냐로 부처와 중생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생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중생을 나누는 기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을 나누는 기준은 이 자리를 알고 양성하고 사용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 재불 조사 같은 분들은 이 자리를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니까 성품, 몸과 입과 마음을 우리 육근 작용을 쓰는 것,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도 훌륭할까 훌륭하지 않을까요? 훌륭하겠지. 그냥 아는 정도까지는 안 된다니까? 그거 갖고는 재불조사 못 돼요. 그것을 쓰는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때, 원불교로 따지면 항마위 이상이 될 때, 그때 초성위에 들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지, 훌륭한 저 사람이 인격이 참 배려심 많고, 생각하면 어쩌면 저렇게 마음을 잘 쓰고, 다른 사람한테 힘든데 헌공도 말하고, 몸으로도 도움도 많이 주고, 사람들의 안 좋은 말을 해도 수용도 잘하고, 항상 웃고 다니고, 효자고, 효녀고, 직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가정에서는 정말 훌륭한 남편이고 부인인데, 그러면 그걸 부처라고 하느냐? 아니라고요. 훌륭한 중생이라고요. 훌륭한 중생.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돈 많은 중생, 똑똑한 중생, 예쁜 중생, 마음 잘 쓰는 중생. 다 중생이에요. 왜 그래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부처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훌륭한데 왜 이 사람들은 중생이에요? 그 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 자리 모르면 부처는 안 돼요. 깨닫지 못하고는, 성품을 깨닫지 못하고는 부처는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지점을 많이 혼동해. 그러다 보니까 부처 되겠다고 와가지고 성품 자리를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3대력 공부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부처 흉내내는 공부를 해. 착한 일 해야지. 도와줘야지. 얼굴 표정 예쁘게 지어야지. 말 예쁘게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불법을 닦는 거야. 그것도 일부는 되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그걸 그렇게 하는데 불변의 무의 경지가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유의 세계잖아요. 그 변하는 유의 세계가 불변의 무의 경지를 떠나지 않을 때여야만 그게 부처의 행을 닦는 것이고, 그 불변의 무의 경지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는 부처님 흉내내는 거예요. 부처님 흉내내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처님은, 근데 실제 부처님은 성품이 원래 그러니까 성품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훌륭해지는 거예요.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서 육근이 발현되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고, 중생은 근본은 모르고 뭐만 봐요? 부처님의 행위만 본다고. 그것만 흉내낸다고. 그래서 제가 훌륭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요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로병사의 이치. 제가 요거 설명 한번 요것도 다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생로병사의 이치는 변하는 유. 그지요? 그 다음에 추나추동은 변하는 유. 추나추동 변하는 것과 생로병사 변하는 것이 똑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안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죽는 게 죽음이 닥쳐와도 이 생로병사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사람은 죽음이 닥쳐왔는데, 죽을 자리가 됐는데 내가 이제 잠잘 때가 됐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죽음을 받아들일 정도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제 죽어. 그러면 이제 난 잠자야 돼. 이제 잠잘 시간. 여러분 평소에 잠잘 때 피곤하면 자야지 하고 자잖아요. 별 생각 있어요? 편안한 생각으로 자잖아요. 자고 이제 내일 눈 떠야 되겠다 이러면서 편하게 주무시잖아요.
불면증 계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뭐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이게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는 불면증 있어서 잠자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이러면 안 되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 아무렇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는 것처럼 내가 병들었는데 이제는 가을 바뀌는 것처럼 나의 병을 받아들여. 내가 이제 곧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나의 죽음을 겨울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여. 그거는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항상 모든 변화 속에서 불변하는 자리가 함께 했을 때, 그 연마가 깊을 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변하는 거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은 변하는 자리고, 그런 줄 아는 자리 있죠.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아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청정한 자리잖아요. 그걸 보고 개송에서는 불변하는, 왜 입이 안 떨어져요? 혹시 틀릴까 싶어서? 불변하는 무잖아요. 불변하는 무. 그러니까 불변하는 무의 경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병과 자기의 죽음을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화무가 돌고 돌아 지극한 경지예요. 그 다음에는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인과보응의 이치는 개송에서 보면 인과보응의 이치와 음양상승의 이치는 개송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변화는 유잖아요. 변화는 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는 줄 아는 자리는 뭐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는 줄 아는 자리는 불변하는 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대하면 여러분 어떠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떠한 결과가 오잖아요. 어떠한 과정에 있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이런 어떤 것이 오면은 그것 때문에 좋고 이것이 바뀌면 그것 때문에 싫고 그냥 한 가지가 좋아지면 그때 좋고 그냥 싫고 일희일비하시잖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변해요, 안 변해요? 예? 안 변합니까? 여러분 좋은 게 안 변해요? 슬픈 게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좋고 싫은 거 이런 거 끊임없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좀 부었어. 어제 라면 먹는 바람에. 그럼 기분 안 좋잖아요. 오늘 미팅 나가야 되는데 얼굴이 부었어. 기분은 안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았는데 그런데 미팅 나간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 그럼 기분 또 좋아졌지? 그런데 그 애가 갑자기 말을 다 하는데 얼굴이 조금 많이 부은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또 안 좋았어. 근데 나는 얼굴이 통통한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또 좋아졌어. 자, 뭐 이런 게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일희일비하면서 사시잖아요. 근데 세상 모든 인과적 과정은 모두 다 음양이 변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변화로 받아들이는 그것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 당처는 어떤 마음이에요? 변해요, 안 변해요? 오고감이 없다고 했잖아요. 거래 없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오고감이 없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오고 가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오고 가는 인과보응의 세계가 마치 음양상승의 변화처럼 느껴질 때, 세상의 모든 변화도 결국은 음이 극하면 양이 되고, 양이 극하면 음이 되듯이, 나의 힘든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나의 행복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느껴서 지금의 행복과 불행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면 항상 그 바탕이 어때야 돼요? 청정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변하는 유상이, 변하는 유의 경지가 불변하는 무의 경지에서
드러나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과봉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아는 거는 개성으로 따지면 유화무가 돌고 돌아 지극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깔끔해. 네, 하면서도 놀란다니까. 하면서도 놀래. 어째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하니. 자, 두 번째. 그 다음 뭐라고 돼? 또는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원만구족한 게 뭐예요? 뭐가 원만구족하다고 했죠? 부처님 마음이 원만구족한 거예요. 깨달은 경지를 보고 원만구족하다 그래. 왜 원만해, 거기가? 왜 거기가 원만해요?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항상 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제가 거기 앉아 있다고 그래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답 안 해도 돼요. 대답은 어차피 제가 묻고 하해. 버티면 돼. 제가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하는 그 어색한 시간을 버티면 돼. 그럼 결국 지가 대답하게 돼 있어. 여러분의 대답을 바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 그거를 각인시키자고 하는 말이지 대답을 기대한 말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예. 원만하다는 건 뭐냐? 청정한 게 원만한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걸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청정한 자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 갖춘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원만구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만구족의 경지는 유화무가 돌고 돌아 지극한 경지를 원만구족한 경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뭐 어려워서 그렇지 뭐 막상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공무사하다는 건 무슨 지극히 공변대에서 사사로움이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극히 공변된 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로움이 없는 게 지극히 공변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사로움이 없는 건 어떤 거예요? 그래, 그게 사사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걸 공변되다고 말해. 그런데 공변된 경지는 언제 드러나요? 여러분이 사사로울 때 드러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사사롭다는 건 어떤 걸까요? 아, 밥 먹고 싶다. 짜장면, 짬뽕, 둘 중에 짜장면이 먹고 싶다. 짬뽕이 먹고 싶다. 뭘 먹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어디 놀고 싶다.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 저건 틀리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수많은 심신작용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심신작용과 옆에 있는 남편분, 부인분이 같아요, 틀려요? 매우 다르죠? 네. 왜 그래요? 그게 공적인 것이 아니고 사적인 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인류가 다 각자가 다른 심신작용을 사사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공변된 거는 뭐냐면 모든 인류가 사사롭지 않은 경지 하나 있다고. 그걸 공변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공변돼서 사사롭지 않은 경지가 청정한 자리예요. 근데 언제 공변되냐면 사사로울 때 공변된 거예요. 사사로울 때 공변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사적으로 먹고 싶은 걸 먹을 때 공변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사적인 판단을 내릴 때 공변되다고요. 여러분들이 사적인 감정을 느낄 때 공변되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아, 정말 훌륭하다, 훌륭해. 우리 명터님 명쾌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사사로움이 공변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보고 지공무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매우 훌륭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이제 정리해 보죠. 원만구족하다라고 하는 건 유와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해. 그죠? 그 자리는 예를 들어 보세요. 그 변하는 무와 불변하는 무 둘 중에 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경지가 원만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람 성격 좋은 게 원만한 게 아니고 변하는 자리에만 빠져있지도 않고 불변의 자리에만 추종하지도 않고 변과 불변을
별과 불별에 걸림없이 돌고 돌아 지극해야 그걸 보고 원만한 인격이라고 하고 부처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원만한 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공무사하다는 건 뭐예요? 지극히 공변된 그 자리에서 사사로운 어떤 마음을 내도 공변된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지공무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변하는 요와 불변하는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한 경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만구족 지공무사라는 거는 개성으로 따지면 유는 부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한 거예요. 이 소리 들리지 않아요? 지금 청정하셔야 돼요. 저가 보이잖아요. 지금 청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공부 얘기하면서도 청정하지가 않아. 우리 밥 먹고 우리 교도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맨날 청정하라는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도 청정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계신가? 나는 공부할 때 항상 생각하거든요. 공부 모임 하시면서 자기 공부 발표할 때 청정한 마음 챙기고 있는가? 난 그게 궁금해. 발표에 집중하고 있겠지. 생각에 말하고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겠지? 그런데 청정함이 없어. 그럼 뭔 의미요, 그게? 뭔 공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도 판 깨기 싫어갖고 제가 모른 체 하고 있어요. 괜히 거기서 또 뭐 한참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청정하십니까? 이 자리 챙기고 계십니까? 그 말도 맞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완벽한 인간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살다 보면은 얼마나 이리저리 처박고 사는지를 몰라.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계속 처박혀 있지는 않아요. 네. 처박혔다가도 금방 또 본래로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딱 보면, 이거 공부가 얼마나 이게 멀고 험한 길인가. 우리가 제가 요 앞에서 전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지를 하기 시작하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심때 된지도 모르게 전지를 하다가 후딱 점심 먹고 나가가지고 또 저녁 된지 모르게 일을 해요. 혼자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일하는 시간 동안 내가 과연 청정한 걸 몇 번이나 얼마나 유지를 했을까 스스로 돌아봐요. 일 끝나고 나면 생각이 나. 근데 운 좋으면 일하다가 생각이 나.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운 나쁜 게 아니고 그날 공부심이 조금 꽝이다 싶으면은 시간은 그렇게 지났어도 마음은 못 챙겼어. 그러니까는 내가 그 일에 집중하느라고 시간 지났다고 그것이 성품자리 챙겨서 공부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일한 것 같아도 잡념 속에 파묻혀 있어요. 중생들은 그래요. 잡념 못 벗어납니다. 네. 자, 이론상이 뭐야 이게 무슨 뜻이? 이 원상은 안이비셔신의 육근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육근을 갖다가 사용할 때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하면은 그것이 이 원상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이비설신의는 변하는 유이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마음은 불변하는 무. 그러니까는 뭐냐면 육근을 작용할 때 육근이라고 하는 변하는 유의 경지가 항상 무의 경지로 돌고 돌게 해야만 그것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이론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잘 되세요? 근데 육근을 항상 그렇게 사용해야 되거든요. 육근을. 근데 육근을 안 쓰고 사는 날은 있어요, 없어요? 한순간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여기 있는 동안에도 거의 1시간 가까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육근을 사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끝나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잠잘 때도 육근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꿈도 없이 깊이 잠들면 육근 안 사용해요? 그래도 육근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근을 사용하지 않는 순간이 없는데 그때마다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불변의 무의 경지를 떠나지 않으면 돼요. 항상 모든 사건이 거기서 발생하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라고요. 거기를 떠나지 않은 삶을 사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성불의 길을 가는 거고 진급하는 거고, 자꾸 그걸 놓쳐버리면 돌고 돌아 지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결국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 공부 못하는 거예요. 정신의 세력 확장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청정하십시오. 그냥 그 한마디 다시 한번 반복.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올해 1년 지났고 이제 2년 차 초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한 5년 동안을 여러분들께 똑같은 말씀을 하겠죠. 청정한 자리 챙기시라. 예. 그러면 이것이 잔소리가 되려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청정한 자리를 챙기겠구나 하는 그런 계기가 되려나? 계속 할까요? 이제 그만할까요? 다 아니까 그만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계속 할까요? 여러분 차 마실 때 한 번씩 할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